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내용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긴 제자들을 도우신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안식일법을 어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유대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올 수 있는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의 죄가 아니죠. 안식일법을 어긴다는 걸 얼마나 무서운 죄로 여겼나.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남북 대치 관계인데 북한에 이로운 간첩 행위를 했다. 그러면 보안법에 의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건 간첩 행위거든요. 안식일법을 어긴다는 건 유대 공동체에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는 죄로 생각했어요. 너무 심각한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났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진짜 이분이 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 손 마른 자를 과연 고쳐주는가 데리고 왔는데, 이 한 손 마른 자도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줬어요. 이것도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생각을 했냐면, 야, 차라리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대로 뒀다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간첩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북한에 망할 수 있겠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거 죽이지 않고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난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들을 안식하도록 안식일법을 만들었지, 안식일법 때문에 너희들이 무거운 멍에를 지려고 만든 게 아니다 라는 사실. 나는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한테 뭘 해주기를 원한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자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걸 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병을 다 고쳐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상한 갈 때 이 꺼져가는 심지들을 꺾지 않고 끄지 않는 분인데, 어느 때까지? 심판하에 이길 때까지.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마저도 다 예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사랑과 소망의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소망 없던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여자, 또 38년 된 병자, 가늠하다 현장에 핀 여자, 이 매국노 세리 마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이 다 사람으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공동체에서 이미 낙인 찍힌 사람들을 주님은 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고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하신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이제 예수님이 어느 일을 또 하셨냐면, 귀신이 들려서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또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이 말 못하는 걸 고쳐주십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떤 귀신?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바알이란 말이 이제 주인이란 뜻이고 세불이 원래는 팔이라는데 팔이 대왕이라는 말인데, 이 팔이라는 단어가 동사 원어가 혼잡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의미해요. 진리를 섞어버린 혼잡. 이 하나님의 혼잡케 하신 그 혼잡의 의미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의미하는데, 그 혼잡의 왕, 귀신의 왕, 사탄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더 이상 이제 논쟁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아들들이 재판관이 될 거다. 이 아들들이 누구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들이 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아들들이죠. 지금까지 한 손 마른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아비, 랍비, 스승,
영적인 나비,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을 자기들의 자녀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다 스스로 재판관이 돼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또 자기도 변호하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스스로 이야기할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야,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한 손 마른 자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다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면, 지금 귀신 들린 자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그 자체가 증거죠. 뭐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전혀 이제 문제를 삼지 않고, 가서 그들한테 물어봐라. 그들이 알아서 다 이야기할 거다. 만일에 내가 진짜 귀신의 힘으로 쫓았으면 그들이 먼저 나한테 이야기할 거다. 그리고 말았어요. 이제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옵니다. 몇 사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이 몇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마음에서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우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표적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 진짜 대단한 분이고,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비난하고 율법을 어겼다 해도 그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했냐면, 표적을 좀 보여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까지 표적 계속 보여줬잖아요. 지금 한 손 마른 자 그 자리에서 고치셨죠. 귀신을 쫓아내셨죠. 말 못하는 자 치료하셨죠. 병자 고치셨죠. 엄청난 표적을 계속 보여오시는데,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지금 이런 표적 말고 좀 저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세상에 예수님 보고 귀신의 힘을 의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표적 없습니까? 나는 사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하지만 나도 좀 더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이 있었으면 좋을 뿐 아니라, 또 저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표적을 많이 보여줄 거다. 물론 처음 표적은 안 믿을지라도 내가 다음 표적들을 보여줄 때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걸 인정할 거다. 그러죠. 처음에는 뭐 지팡이 뱀 되게 하고 이런 표적들을 안 믿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하수가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온갖 10가지 재앙이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표적들을 계속 보여줬었거든요. 좀 그런 확실한 표적을 예수님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그냥 더 이상 할 말 없는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그냥 사람 한두 명 치료하고 이런 표적 말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를 한순간에 다 물리쳐 버리시든지, 아니면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뭐 재앙을 좀 내리시든지, 어떤 확실한, 아니면 진짜 내가 더 이상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갖게 뭐 제안에 좀 뭐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뭐 내 자녀를 확실하게 좀 치료를 해주시든지, 뭐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해결해 주시든지, 어떤 그런 좀 더 확실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표적 보여주신 분이었거든요. 요한복음은 아예 예수님은 7가지 표적을 행하신 분이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시고, 뭐 하인을 치료하시고,
아니 38년 병자를 일으키시고 막 온갖 표적을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처음 표적을 보여주셨고 요한복음 보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 너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온갖 표적,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지 않나, 막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지 않나, 막 죽은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막 살려버리시지 않나, 그런 표적을 많이 행해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아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지금 성경에 기록된 표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어차피 표적을 행하시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적당 부분적으로 표적을 좀 행하시지 말고 홍해를 갈라버린 표적을 행하시든지, 로마를 한순간에 퍽싹 망하게 하는 표적을 행하시든지, 좀 뭔가 암덩어리가 그 자리에서 치료되는 표적을 행하시든지, 내 병이 그냥 다 나서 뻘떡 일어난 표적을 행하시든지, 좀 뭔가 좀 확실한 표적을 행하시면 저도 그냥 적당히 믿지 않고 주님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죠.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니까 좀 우리 교인들 건강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좀 확실히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 또 뭐 기도하러 가면은 사업을 새로 시작한 분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좀 사업을 확실히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뭐 병이 완전히 치료되고 암이 치료되고, 누워있던 분이 일어나고, 또 불임이 뭐 임신을 하고, 또 사업이 어려웠는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사업을 해결해, 그런 표적이 많이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까지 표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좀 더 지금까지 있던 표적도 중요하지만 지나간 거 말고 지금 좀 표적을 행하시고, 좀 더 확실한 표적을 행하시고, 지속적으로 좀 표적을 행하시고, 그런 마음이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매주 예배를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번에 좀 뭔가 표적을 좀 행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소원이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주님이 표적을 행하신 분이니까. 근데 주님이 너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니 이게 뭐 말씀을 하시면은 좀 이해가 되거나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 되니, 지금까지 혼자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이셨고는 나는 표적 안 보여준다,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아니 자기가 표적은 다 보여주셔놓고는 왜 갑자기 또 표적을 안 보이신다고 하거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나. 더군다나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하나도 없다, 나는 요나의 표적 하나만 보여준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표적을 둘로 딱 구별하셨죠. 이 세대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의 사람의 그룹을 말합니다. 그 세대, 그러면 그 그룹,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표적을 구하는 부류죠 이때 세대는. 그리고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라는 말이 번역을 이제 악하다고 했는데, 이 포네로스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병들고 수고하고 괴로운 세대입니다. 주님 보실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병이 들고 수고하고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괴로운 사람. 성경은 이걸 악하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실 때 이 죄가 뭐냐면 병든 게 죄예요. 병든 게 죄. 병든 게 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을 사실은 어디서 했냐면 벳세다 고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저주한 벳세다 고라신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보고, 이 벳세다 고라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보다 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들이 벳세다 고라신인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시면 악하신 분들입니다. 아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직장은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지? 내가 사업은 어떻게 하지? 이런 무거운 짐을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성경적으로 하면 악한 세대들이에요. 그게 악한 거거든요.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를 악하다고 말하는데 단 한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린아이도 수고를 얼마나 하는지 진짜 하루 10끼 20끼 먹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손주 보니까 초등학생도 고생 많이 해요. 걔들도 진짜 자식 노릇하느라고 가기 싫은 학교 가고, 뭐 청년들도 고생 많이 하고 부모들도 고생 많이 합니다.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다 악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정신병자 외에는 뭐 항상 웃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웃으면서도 인상이 쓰여지고 즐거우면서도 걱정이 들고 뭐 밥을 잘 먹고 이면서도 먹을 걱정이 들고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떠나질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가 악한 세대죠.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의 뿌리가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어차피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이게 악한 세대의 특징이고 이들의 공통점은 항상 24시간 수고와 무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악을 떠난다는 건 뭐냐면 내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나온 과거 아무리 잘 살았어도 그 잘 살았는지 나도 몰라. 그건 내 착각일 수도 있어. 과거를 내가 돌이킬 수도 없고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죽어봐야 아는 거죠. 내 앞날을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내가 한 치 앞도 몰라요. 뭐 나는 뭐 모든 계획을 보험도 들어놓고 뭐 이것저것 완벽한 미래 설계를 해놨지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게 실존주도예요. 실존. 내가 진짜 태양을 뜨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심장을 뛰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벼가 자라게 할 수도 없어요. 심기는 내가 하지만 자랄지 안 자랄지는 나도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이걸 인정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죠. 우리 부모가 나를 낳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죠. 내가 스스로 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셨죠. 이렇게 인정하는 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하죠. 이게 악을 떠난 거예요. 악을 떠난 거. 이런 사람은 수고와 무거움이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뭐. 그러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에 윤택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악에서 떠난다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기초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근데 만물이 피곤하다는 걸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사실은 보이는 걸 아무리 쌓아놔도 신기하게 족함이 없어요. 귀로 아무리 듣고 뭐 다짐을 받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신기하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데 신기하게 그렇게 가득 채워놔도 그 마음이 족함이 안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라고 했는데 이 인생을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고 누리고 쟁취해 봐도 헛되니 헛된 마음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 참 행복해요. 어려운 사람들 행복해요. 왜냐하면 착각은 자유잖아요. 착각 속에 살거든요. 내가 부자만 되면 공허하지 않을 거다. 그런 착각 속에 지금 견디고 있거든요. 부자들은 진짜 불쌍해요. 부자 돼봐도 공허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 공허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 뭐 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이해는 안 가지만 막 몇십억씩 가지고 노름하고 그분들이 나쁘거나 그분들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게 신기하거든요. 신기해요. 안 돼요. 지금 뭐 일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일만 없으면 나 아무 고민 없겠지.
남편이 속안 썩이고 애들이 속안 썩이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행복하겠지. 근데 그렇게 된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허무하거든요. 그 가슴이 허무한 건 그걸로 안 치워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다 정신병자 될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죽음이 싫지만 그래도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죽기 싫은 것 같지만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다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본심이 언제 드러나냐면 좋아도 죽겠다, 싫어도 죽겠다. 나도 모르게 본심이 다 나오는 거죠. 죽겠다. 그냥 무조건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이게 악한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 자체의 수고와 피곤을 이길 수가 없고 허물을 이길 수가 없는 게 악한 세대거든요. 악한 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목의 정욕의 표적을 원해요. 육신의 정욕의 표적을 원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표적을 원하는 거죠. 이 악한 세대는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 악한 세대를 건지려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게 잘못됐다는 악한 거라는 걸 스스로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건 주님이,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진짜 아휴,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열심히 해도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고. 마음이 진짜 자유롭고 평안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절대 그게 불가능해요. 오직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오히려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걱정해요. 홍해를 갈라놓은 걸 지나오고 또 걱정하고, 만나를 준 걸 먹으면서 또 걱정하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으면서 또 걱정해요. 예배 때 말씀 듣고 나가면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또 걱정하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속히 떠나요. 말씀 듣고 깨닫고 또 가면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멘 아멘 막 눈물 흘리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막 나는 이제 자유해, 나 자유해 하고 나가면서 또 걱정하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속히 떠나는 게 우리거든요. 왜? 우리라는 사람 자체가 율법, 선악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가. 24시간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제일 유익이 된 상황을 매 순간 고민해요. 매 순간 고민해요.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한 게 도움이 될까? 저 여자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될까? 24시간 고민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도 내가 지금 저 아내한테 양보하는 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확 잡아야 되나? 24시간 고민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업 파트너를 해야 되나? 이 사람하고 해야 되나? 내가 이때 화를 내야 되나? 웃어야 되나? 24시간 고민하고 자기한테 제일 유익한 걸 꼭 택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인간은 선악을 24시간 고민하고 자기한테 제일 선이 된다는 걸 무조건 선택하는데 한 번도 만족이 없어요. 매일 최고의 선택을 하거든요. 여러분, 자기한테 손해된 선택을 절대 안 해요.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근데 진짜 어리석어요. 왜? 내가 선택한 선택을 내가 했거든요. 한 번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걸 선택해놓고도 또 걱정하고 있거든요. 또 후회하고 있고. 인간은 율법 아래, 선악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시킨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도 자기에게 제일 유익한 걸 매 순간 온갖 정보를 동원해서 분별하고 그걸 무조건 선택합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자기 최고의 선택을 했는데도 그 최고의 선택이 한 번도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늘 너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내가 대신 죽어주지 않고 너희 스스로는 무조건 죄덩어리라는 걸 밝히 보여줬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놓고는 금방 또 육체로 돌아가냐, 금방 또 다른 복음으로 가느냐라고 바울이 말한 이 말은 책망과 지적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악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예요. 우리가 지혜로울 것 같지만 안 돼요. 저도 참 내 꾀를 내보려고 노력해 본 적은 없는데 하여간 24시간 꾀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한 게 딱 한 가지예요. 이놈의 꾀를 포기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회를 어떻게 잘하는지 도와주신 분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 목회를 잘하는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또 건축을 2번 해보니까 건축을 어떻게 잘하는지 도와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건축할 때는 뭐 건축위원을 구성하고 뭐 그 헌금은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기도. 근데 저는 무조건 반대로 가려고 목숨을 건 거죠. 이제 누가 가르쳐 준 대로 안 해보려고 해봤어요 지금까지.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그 꾀를 부릴수록 결과는 안 좋더라고요. 그 꾀를 안 부리면 또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왜?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가 지혜로울 것 같지만 어리석어요. 저도 그렇게 꾀가 생각나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볼까? 내가 목사를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나한테 유익이 될까? 네, 알죠. 그 꾀대로 가면은 결국은 나만 손해라는 거. 일단은 수고와 무거움이 떠나질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 마음이. 이놈은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맡겨버리면 마음은 편하고 되는 일은 없는데 지나고 보면 일이 돼 있어요. 지나고. 두 번째, 주님이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거든요.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음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모이 칼리스인데 사실은 번역을 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좀 그렇게 번역하기가 민망했나 봐. 여자분들한테 미안했나. 번역을 그냥 임의로 음란한 세대로 했는데 여기 분명히 모이 칼리스, 음란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여인이거든요. 너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 우리 남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하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난 거죠. 여자. 왜? 언약의 씨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없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남자에게 씨를 받아야 여자가 자녀를 잉태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씨를 받아야, 썩지 않는 말씀의 씨를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여자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됐는가? 음란한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남편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꽉 붙잡은 씨 없는 그 고자를 꽉 붙잡고 있는 음란한 여인이죠. 그게 우리 실존이거든요. 이 음란한 여인들은 어떤 표적을 구하는가? 자기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내로서, 여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항상 미쁘셔서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간직해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실패할 텐데,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모든 말씀은
결국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 그 말이죠. 표적을 많이 했어요.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치료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물고기 뱃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사흘 동안 있었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요나에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게 우리가 배운 요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통해 요나의 표적을 보기를 원하세요. 뭘 보기를 원하는가? 네가 죽으면 산다. 네가 죽으면 구원을 눈으로 본다. 네가 죽으면 반드시 살아난다. 네 생각이 죽고, 육신의 생각이 죽고, 안목의 정욕이 죽고, 이생의 자랑을 죽여봐라. 네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죽여봐라. 네가 했다는 걸 죽여봐라. 무조건 산다. 무조건 살아. 그때 구원이 보이고, 그때 자유가 보이고, 그때 평안이 보이고, 그때 물고기가 너를 토해내는 기적을 체험한다. 전혀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죄가 더 이상 너를 주관하지 못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더 이상 네 삶의 과거가 너를 묶어버릴 수 없는 걸 경험하게 된다.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면 너는 이제 더 이상 못할 것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라는 표적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건 죽으면 산다. 죽어라. 네 힘으로 살면 무조건 죽는다. 네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지만,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 그때부터 너는 산다. 그래도 내가 잘못했는데요. 내 자식 내가 다 망쳤는데요. 이 사업 내가 망쳤는데요. 내 살아온 인생 내가 부끄럽게 살았는데요. 우리 집안 이 문제 내가 다 문제 생겼는데, 그래도 맡겨야 돼요. 문제는 내가 일으켰지만 해결은 주님밖에 못하세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왜 주님이 죽으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요나의 표적.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말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너를 다시 살린 내 사랑 이야기다. 성경은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성경 어디를 봐도 내 생각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들어가면은 사니까 포기하고 내려놓고 인정하고 시인하도록 도와주는 말씀으로 봐야 돼요. 요나의 표적으로 다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낮추셨어요. 줄이게 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요나의 표적을 보라고. 내 힘으로 못 사는구나 인정하라고. 갑자기 만나를 주셨어요.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셔서 왜 그런 표적을 주셨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거 보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만나만 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낮추셨어요. 낮춘 것만 보고 있으면 그거 저주죠. 저주. 낮추셨어요. 낮추실 때 그때 진짜 머리로 알았던 진실을 알게 된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배우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추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배우고, 요나의 표적을 다 보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내 생각이 죽어야 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뭐냐면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영의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나를 살리는 것으로 봐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걸 주시는 때가 대부분이죠. 정말 때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때가 대부분이에요. 뭐 그때도 은혜를 많이 받죠. 인생이 참 행복하고 평안하고 든든. 근데 가끔 우리가 고난도 와요. 시련도 와요. 근데 고난과 시련은 때는 반드시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요셉이 뭐 아버지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면서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것도 은혜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이 죽는 기회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난이 오면 너무 감사한 거죠. 좋은 것도 좋지만 안 좋은 건 더 좋은 거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실패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무조건 승리자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한번 봐봅시다. 요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입니다. 어디까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지옥을 선택한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이제 그대로 죽어야 된다. 그게 요나의 실존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요나를 일방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죄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요.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님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정죄 받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자책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내 자신을 정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진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죄가 일시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삼킵니다. 일시적으로 삼켜요. 그래 봤자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능력을 덧입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면서 새로운 물고기 뱃속에 나온 전혀 새로운 요나, 더 이상 죄가 주관할 수 없는 요나의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그걸 모든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실패가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요나는 그렇게 은혜 받고 또 성질 냅니다. 아니 성질 한두 번 내야죠. 나중에는 그냥 물고기 뱃속에 나와놓고 또 죽겠다는 거예요. 또 죽겠다고. 나 죽어버리겠다고. 그게 요나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렇게 은혜 받고 또 실패해요. 그렇게 감동받고 결단하고 또 실패해요. 그렇게 큰소리치고 또 실패하지만 우리는 실패해도 주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죠.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내가 힘을 영권을 덧입어가지고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 좋아요. 자꾸 우리 신앙생활이 나에게 주목하면 안 되고 요나의 표적에 주목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가 됐는가,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꾸준히 새벽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다 지키고 있나, 이런 데 관심 가지면 그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이에요. 내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 그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선줄하면 넘어지고. 여러분들은 뭐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광종 목사 훌륭하다고. 내가 속은 나만 불쌍한 거죠. 착각한 여러분들은 무슨 죄예요? 아무 죄가 아니에요. 그 말 듣고 착각한 나만, 속은 나만 비참한 거죠. 내가 뭐 훌륭한 게 뭐가 있어요? 죄덩어리죠. 죄덩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없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은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여호와의 열심. 물론 나는 7번 넘어질지라도 아무 걱정 안 해요. 어차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거든요. 왜? 요나 끝까지 성공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실패할까 걱정 많이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자기 자녀라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가 어떻게 실패해요? 그 자녀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거 실패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지가 주인이면 되겠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교회가 실패? 해보고 싶어도 안 돼. 교회 주인 주님이신데 어떻게 실패를 하냐고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를 한번 봐봐라. 요나는 끝까지 실패합니다. 마지막까지 실패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 성공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열심히. 그래도 우리 남편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목사님 아들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생각이 드나? 한목의 정욕으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육신의 정욕으로는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언약으로 믿는 거예요. 언약으로. 아멘. 언약으로 믿는 거죠. 언약. 우리가 믿는 건 언약이에요. 언약.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연약함과 병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병 들어요. 우리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요나도 배 밑에 내려가 가지고 완전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시체 죽은 시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 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 아직도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 연약함이 우리를 꺾지 못합니다. 우리 병이 우리를 끄지 못해요. 반드시 이기게 하세요. 아멘. 그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건강, 물질 그걸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신기하게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잠깐은 연약해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큰 능력을 경험하고, 잠깐은 병이 들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된 건강, 영원한 건강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아멘. 무엇보다 죽음이 우리를 못 삼켜요. 그 빗장이 나를 오래도록 막아버려서 지옥 속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주님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십니다.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천만의 말씀, 사망은 우리를 절대로 메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씨가 땅에 심기면 죽은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봄이 되면 그 땅을 뚫고 새싹이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은 것 같죠? 죽으면 우리 못 삼켜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에서 찬송을 하는 거죠. 우리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잠깐 죽음이 우리를 삼킨 것 같지만 도로 풀어줘야 됩니다. 도로 풀어줘야 돼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으니까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그 어디는 하늘나라죠. 아멘.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걸 보이셨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뭘 봐도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아멘. 광야길을 가도 그 속에 생명의 길이에요. 그것도 생명의 길, 나를 위한 길이에요. 노예로 끌려가도 나를 위한 길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경우도 요나의 표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다 요나의 표적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광야길을 다윗이, 그것도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헛되이 믿으면 안 돼요. 다 요나의 표적으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걸 봐도 요나의 표적입니다. 아멘. 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왜? 다 은혜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실패한 자리도 은혜 받을 자리예요. 아멘. 내 연약함의 자리도 은혜 받을 자리예요. 아멘. 내가 당하는 고통도 은혜 받을 자리인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주님이 끝까지 도우시잖아요. 요나는 끝까지 지옥을 택했어요. 끝까지. 그러나 주님이 끝까지 도우시는 요나의 표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어떠한 사랑.
그게 요나서예요. 네가 박는 구락기인데 내가 하물며 이 성읍에 좌우를 분변하지보다는 12만여 명을,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 생명을 주고 산 그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이 아니라, 일이 좀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으면 좋아하고 결과가 없으면 낙심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이 죽고, 염려의 생각, 교만의 생각이 죽고, 내가 실패했어도 내 생각이 죽고, 실패자라는 생각이 죽어야 돼요. 실패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많은 업적을 이뤘어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죽음이 와도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죽어야 돼요. 끝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죽어야 돼요. 아멘. 내 남편은 안 된다, 내 아내는 안 된다, 내 사업은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인생은 안 돼, 아유 걱정이 많아, 이거 죽어야 돼요. 세상 뭐라고 말해도, 요즘 세상이 어지럽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에 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걸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때마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과거를 더 이상 내 삶에 걸림돌로 두지 않고, 앞날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산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친 생명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특별히 선포